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첫 번째 구절, 즉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첫 번째 구절, 첫 시작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믿음의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차례차례 잘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긴 시편인데요.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 24절에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결과, 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신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우리가 믿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창세기 첫 시작이, 성경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대체 그 전에 뭐 하셨단 말인가 하시겠지만, 그 답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무엇부터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것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천지 창조보다 먼저였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왜냐하면 시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는 뭐 흘러가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되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즉 이 말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무엇보다도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6절 말씀에 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질조차 없던 나를, 아예 존재조차 없던 나를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형질이 없다, 형체가 없다라는 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 자체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존재가 없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시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존재조차 없던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이 1절부터 4절 말씀이 저도 힘들 때 읽으면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도 안 나올 만큼 힘들 때 저는 시편 139편을 좋아합니다. 특히 앞부분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오늘 이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바로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살펴보셨으므로. 근데 이 말은요, 그냥 한번 들여다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카르타니는 파보는 겁니다. 깊이 파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 다른 곳에서 저희가 이제 성경 단어를 연구할 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썼느냐를 항상 연구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욥기 28장 3절 말씀에 보면 광부가 탄광에서 금이면 금 이걸 캐내려고 막 파헤치지 않습니까?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단어. 또 사사기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이 적진에 들어가서 엄청 자세하게 막 관찰할 때, 살펴볼 때 이때 쓰인 단어.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심장을 찌르고 막 폐부를 막 찔러본다, 살펴본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아주 자세하고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에 대해 속속들이 다 꿰고 계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이 생각들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즉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내 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 눈물도 아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방황도 아시고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수많은 고민들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상황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혼돈스럽고 무질서했던 그 창조전의 무질서 속에서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었던 많은 것들, 고민했던 많은 것들, 두려웠던 많은 것들, 그리고 누구도 몰랐던 내 마음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안다고,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고, 네가 참 하지 못했던 가슴 속에 묻어뒀던 말도 내가 다 알고,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